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부 말씀과 이어져서 견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견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일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3장 6절 14절 말씀에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중간에서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가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견고하게 하는 사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일부에도 나왔지만 그 끝까지라는 의미가 뭐였냐? 단순히 그냥 씨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 비유 아시죠? 뭐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뭐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처럼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또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매예요. 뭐 성령의 열매 가지고 계십니까? 네, 9가지 열매 다 가지고 계세요? 뭐 저희 교회가 뭐 조폭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맺어주시는 열매,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견고할 수 있느냐,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일단 답을 가진 사람이지만 바울은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복음이 전파됨을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래요? 너희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로마서 1장의 시점, 이 당시는요, 로마에 실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바울과 함께했던 몇몇 전도팀이 들어가 있고 그냥 소수의 몇 명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구역인 거예요. 구역 예배처럼 몇 가정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대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바울에게는 동역자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대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내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럼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계속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을 가지신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것 주세요. 분명히 근데 그때 내 것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러다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양심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오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내팽개칩니다. 왜냐?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는 것 때문에 내팽개치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실제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목표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 되어지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이를 실제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람, 동역자죠. 바울에게 보내놓은 로마서의 이 16장의 인물들은요, 바울 자신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아리스도베, 불로, 가이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노예, 종이었던 사람, 마리아라는 할머니,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난 동역자, 각 교회에서요, 그냥 교회로만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의 책임자이면서도 바울이 함께하는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바울을 따라 나왔고,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먼저 가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가 전달되어진 시점 이후에 바울은 3년 뒤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놓고서도요, 3년 뒤에 또 가요. 3년 뒤까지 못 가요. 그리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죠? 압송되어 갑니다.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서가 보내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여동역자, 여교역자 베베가 들고 가죠. 베베가 들고 가서 뭐 하느냐? 이걸 설명해내요. 계속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부탁하는 게 뭐냐? 집을 내줘라.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이 일을 가정이나 경제 때 문제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도와줘라. 부탁한다.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처럼 이렇게 막 여기저기 굴러먹지 않도록 제발 모든 일을 다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 속에는요, 이 모든 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지만 성도들이 사실 실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막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실까요? 바로? 아니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들이, 동역자들이 가서 만나는 그 만남과 교회와 가정과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것.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요, 하나 되어지는 곳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함께 걷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현장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응답받은 사람,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이 끌고 가고, 좋은 메시지, 좋은 설교, 큰 조직의 탄탄함이, 정통성이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만나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무엇이 있었냐? 3번 쓰는데 주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일까요?
더 빨리 가라는 소리입니까? 소망. 어떤 소망이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간절히 원하는데 바울에게는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결론이 16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기다리지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 능력을 받은 성도, 구원함을 받은 성도, 그걸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갔으면 그때는 이런 일이 이만큼 부풀려져 있겠지? 뭔가 주식 상장, 뭐 사업의 발전, 아니면 막 어떤 영역의 확장, 생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누구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의식 속에는요, 이 세 가지에는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빚진 자 의식이에요. 이게 바울을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뭔가 약간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빚진 자 의식이라는 건 영어로는 obligation, 의무예요. 의무. 누군가 자녀를 낳으면 뭐 해야 되죠? 부양의 책임이 있잖아요. 부모가 아파요. 누가 가요? 부양의 책임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딱 병원 가는데요. 누굽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호자로 등록해주고 입퇴원 때 주차도 공짜로 해주고 보호자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덧붙이는 말. 보호자가 아닌 외에는 다른 분들은 이 혜택이 적용이 다 안 됩니다. 한 대만 돼요. 이런 식으로 주차도. 이 팔찌를 끼고 올라가는 거 있죠. 면회 안 되니까 보호자만 됩니다. 교체할 때 교체 또한 보호자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의무는 뭐예요? 권한이기도 해요. 특별한 하나님이요. 예중교회를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의무를 주셨어요. 책임을 다하도록. 근데 그 책임이, 의무가 부담스러운 거냐? 아니에요. 이건 형제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근원이 같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한 형제가 되었다. 교회가 된 사람들이 마주볼 수 있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주석에. 이것은 단순히 빚진 자,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맡겨놨어요. 저한테. 뭘 맡겨놨냐? 저 사람한테 주라고. 내 걸 주시면서 너 이거 하나는 너 갖고 하나는 저 사람 꼭 줘야 돼.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랬을 때요, 제가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빚진 자 의식이. 막상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빌린 건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꿔서 저 사람한테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전달하라고 맡겨놨으니까 내 거 내가 들고 있고 저 사람 것도 내가 들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예? 저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내가 저 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안 주면 뭐예요? 횡령.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두 개 갖고 있다고 쓸모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횡령해도 횡령이 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이익을 봐야 횡령인데, 여러분들은 횡령할 필요가 없죠. 뭐 중이 가발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중이 가발을 훔치겠습니까? 쓰지도 않는데. 막 금색, 뭐 쇼컷 이런 가발들 다 훔쳐가서 중이 맨날 쓰고 있으면 그건 횡령이 맞습니다. 근데 가지고 왔었어도 쓸모가 없으면 그건 횡령이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이 전달하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끌어내시고,
그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16절에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과 관계로 산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으로 산다. 관계 때문에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교회를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교회가 응답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느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 마음속에 교회가 소중하게 보여질 때예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보고 싶다고 소중하게 봐집니까? 목사님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 예? 상황이 이상한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교회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보여질 때요, 내가 이상한 것과 목사님이 이상한 것과 상황이 이상한 것이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 복음을 들어보고 성도들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적으면서요, 그래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진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 듣고 구원받았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원은 완전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그죠?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새 안식일을 3번 지냈대요. 그 말은 20일 정도만 머물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만에 세워졌냐? 20일 만에 세워졌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었대요. 교회의 형성이라는 게 아주 오랜 시간 흘러 정통성을 지키다가 보면은 교회가 아주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요, 단기간에 생겼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안다라는 것, 이것이요 보는 것과 같습니까? 늘 보고 계신 것은 달라요.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지? 어떤 응답이 필요하지? 이게 보여질 때 진짜 아는 거예요. 교회란 건 이런 거다라는 고정관념 말고요, 영적인 개념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걸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보는 것 속에서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요, 바울은 이 단어를 찾아냅니다.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있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인 공의가 완전히 만나서 손을 잡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해결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끝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내는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국은 내게 와서 닿을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왜 은혜냐?
이 복음이 갑자기 어디서 갑툭튀라고 합니다.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옴. 갑툭튀가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된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광야를 40년이나 돌아서라도 가나안으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됐잖아요. 그게. 그죠?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니네는 가나안이 좋겠다. 거기로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다윗이 성전을 왜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 짓습니까? 거기가 갈보리예요. 거기가 모리아산이라고요. 이삭을 드리려 했던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시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보는 갈보리, 모리아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델이라는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5절 말씀, 바울이 본 현장입니다. 무엇을 봤냐? 스데반의 순교를 봤어요. 뭘 봤냐?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봤어요. 이때 이것을 볼 때의 시점은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제 죽이세요. 옷은 내가 받고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때는 뭐예요? 믿지 않을 때의 본 눈이에요. 근데 뭐예요? 믿게 되니까 그게가 뭘로 보여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 죽는 장면을 봤어요. 아마 사울이었던 바울은 꿈을 꿀 때 스데반 얼굴이 많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죠? 미안하겠죠. 내 예루살렘 교회 가면 스데반 가족 만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곳의 집사였는데 스데반 집사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에 축 처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고보도 그렇고 종이호랑이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때 목회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불씨가 어떻게 일어나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주의 종들도 가만히 있고 제자들까지도 가만히 있는데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 한 사람이 나가는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바울은 이미 믿기 전에 체험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끝까지 가는데요. 범위로서만 멀리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땅 끝은 우리가 가지 못할 곳 있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곳. 권능의 증인 되어지겠다. 무엇으로?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힘입는 교회냐? 약속을 힘입는 교회예요. 권능을 힘입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임하는 것이 권능이기 때문에.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핍박자 바울도, 그죠? 이방인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다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회복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이었다면 필요와 방향은요 무엇으로 나오느냐? 복음에는 다른 시간표가 없어요. 각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복음의 시간표.
시대와 상황에 따라 훼손되거나 또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교회는 계속 들음으로써 능력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 그때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기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해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성취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신실한 메시지, 신령한 메시지, 은사, 이걸 너에게 주려고 한다. 내가 너희 보기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뭘 주려고 하느냐? 영적인 메시지, 이것이요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내지는 타 종교에 있을 때처럼 열심과 공로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것들이 있다. 영적이라는 건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나를 위해 내 중심으로 복받기 위해서 듣는 말씀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지. 진짜 영적이라는 말은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떤 말씀 들었어요? 영적인 메시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립된 교회, 어떻게 하느냐? 자립된 교회는 복음화된 교회입니다. 개인화 그리고 복음화. 복음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떤 세팅이냐? 종교의 세팅을 버리는 겁니다. 설정값을 바꾸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냐? 원래 알고 있었던 종교 플러스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조금 내 능력이 좀 두드러져야 되고, 그죠?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흔들려 가지 않느냐? 친형 논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힘, 수, 능력, 그게 굉장히 교회 안에 영향력을 주는데 그게 무력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고급스러운 말로 뭐 해야 되느냐? 상쇄돼야 됩니다. 형제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서로가 가진 다름이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걸 보고 상쇄된다 그러죠. 야, 형제면 형제지. 누구는 부자, 누구는 거지, 이렇게 나눕니까? 첫째, 둘째로 나누지. 그죠? 저희 사모님 동생인데 그렇게 같이 산 날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니까 뭐예요? 말도 잘 못하고, 그죠? 그 시절 보릿고개 때 태어난 그 이모님이 뭐예요? 장애가 있고 남들보다 못해요. 당연히 교육도 못 받았고 스스로 해본 것도 없고 나에게 준 혜택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넷째, 맞죠? 넷째? 다섯째? 다섯째. 근데 뭐예요? 보러 가요. 옛날 일이 익산인데 저도 몇 번 못 봤거든요. 왜냐면 계속 병원에 계시고 어디 가고 어디 뭐 복지관에 들어가고. 근데 뭐예요? 보러 가요. 왜요? 형제. 몇 년간 연락 안 하다가도요,
그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아마비는 말도 잘 못하니까, 그죠? 그걸 몇 시간씩 듣고 혼자 통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 번 물어봐요. 단어 하나를 얘기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 자기가 여러 번 뭔가 모스부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래서 알아들어요. 한마디 알아듣기.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누가 여러분한테 말 걸었는데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맞는 말을 해도 귀찮죠? 잔소리처럼 들리고. 뭐예요? 상쇄되는 거예요.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상쇄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힘을 잃어요. 근데 뭐예요? 약함도 무능도 죄도 예수 앞에 나오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부활이 되고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고 내 과거의 지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오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날에 그 후회할 일들, 실수한 일들이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이것들이 모여 우리는 자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립된 교회. 돈이 문제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서로 안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제자와 개인화와 복음화와 제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집힌 후 3년 후에 주후 61년이죠.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미 복음이요 놀랍게 전파되어져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바울이 죽을 때 유대인이 몇 명 모였는지 아십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만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만. 그리고 수많은 군중, 그 안에 이방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저는 끝까지 견고하게 버틴다, 뭐 붙잡는다, 이걸 어디서 확인했냐? 이들이 진짜라는 사실.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사실은요,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었어요. 진짜는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카타콤 보십시오. 130년을 그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그들을 돕는 사람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보면 그 불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은요, 숨어 사는 그들 130년이면 세대가 2번은 바뀌어야 됩니다. 40살에 한 명씩 난다고 해도 3번은 바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식을 낳고 그 안에서 애를 키우고 모든 교육과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요,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소원으로 본 교회.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시간표, 기적이 일어나고 막 탄핵하고 비상계엄 막 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 다 죽었어 이러면서 딱 튀어나온 겁니까? 예? 콘스탄티니우스 이제는 복음화 막 이러면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그게 130년 걸렸다니까. 아니에요. 어떤 정당, 여당, 뭐 마당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선 거예요. 교회가. 그 증거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의 복음이라고 했던 기독교. 왜냐? 노예들이 믿으니까. 근데 이 노예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실하게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 귀족의 교육을요, 누구한테 맡기는 줄 아세요? 노예지만 기독교인 노예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베이비시트 뭐라고 해요? 시터 해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가정교사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언약, 복음 이런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로마 전체의 집안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똑똑하게 자라고 신실하게 자란 사람들이 노예의 복음을 듣고 자란 그 후대의 가문의 일원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 외에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처럼요, 하나님이 직접 은혜 주신 사람도 생기고요.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뭐 백부장 이런 사람들, 가이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로마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도 자리도 외모도
모든 것이 상쇄되는 거예요. 형제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뜻, 이 안에 길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소속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뭘 주셨어요? 그 사역이 완성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만 하나님 자신이 들으신대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다 했죠. 예수님에게만 줬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보다도 더 높은 이름을 줬어요. 그게 모든 일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만 움직이십니까? 예수.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의 말씀 이름으로만 움직여요?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움직이시겠다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한 순간 예수님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신분, 배경, 가진 것, 외모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중에는 무엇이 되느냐? 바울이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다른 문화권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있죠. 이 당연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문화권에 대한 도전이 선교예요. 일단 나를 넘어서야 선교가 되어진다니까요. 왜 군선교를 군선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군선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군선교라고 하는 이유는 군대는요 다른 문화권이에요. 경찰도 군경이 따로 있고 뭐예요? 검찰도 군검이 따로 있어요. 헌병, 그죠? 따로 데려가서 따로 하잖아요. 완전한 특수한 문화권이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계급 사회입니다. 거기서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조직을. 그런 것처럼 보세요. 선교, 바울이요 지금 어디예요? 이방을 향한 선교를 시작하는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에 고정돼 있어요. 바울은 항상 예배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회당을 찾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선교의 힘은요 예배하면서 나왔어요. 감옥, 바울과 실라 그곳에서도요 뭐예요? 괜히 귀신 들린 자 하나 고쳐줬다가 진짜 아다리 잘못 걸린 거죠. 우리말로 깜빵에 갇힌다니까요. 신라랑 에이씨 뭐야 그냥 똥 밟았다 이래도 되는데 예배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나중에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는데 거기에 빨레터에 있었던 루디아와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과 개척 멤버가 된다니까요. 그 귀신 들렸던 여자 있죠. 그 무속인 그 세 사람이 주축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토블로가 아니라 뭐죠? 빌립보에서 로마로 편지 들고 간 사람 에바브로디도. 비슷하게 생겼네. 에바브로디도나 아리스토블로나 에바브로디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시죠? 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냐? 이 얼마나 견고한지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싸우고 있는데도요 생명 걸고 돈을 들고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견고한 교회예요. 문제는 있다가도 사라지면 그건 문제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오히려 응답이 됐죠. 빌립보 교회에는. 그런 것처럼 그냥 빨레터에 생긴 그 교회 하나가 뭐가 됐습니까?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었고 선교라는 개념을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래서 뭐가 됐죠? 바울은 결국은 로마도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선교를 만들어낸 교회가 어디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빌립보 교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16장 27절 언제냐? 이 일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있죠.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갑자기 내가 만들어내서 중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주옵소서 해서 탁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 이미 나를 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이 날을 기다려서 이제 만들어내셨는데 우리는 이제를 볼 수 있으면 돼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죠. 세세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대에까지도 이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날까지 이루어질지어다. 마태복음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일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고 그 중에 10분의 1 그것도 황폐해질 것이다. 근데 거룩한 씨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게 끝까지고 견고하이입니다. 다 잘려나간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남는다. 끝난 것이 또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각오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남기죠.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귀하고 좋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응? 비웃는데? 아니, 너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 많은 후대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대열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중교회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알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백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요, 자랑하며 세우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현장에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임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하러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